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국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로 저질러놨고 그 죄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네로 황제는 그들의 입을 봉해서 노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송하는 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죽어가는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찬송하게 했으며 또 이들이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시험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튀르키예, 지금 옛날에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또 꼭 거기서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방금 보았던 네로 황제가 집권하기 전 약 한 3, 4년 전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국의 전 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배교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3절에 오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더욱더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황이 도래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찬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을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그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 또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찬송이라 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바르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탓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들 찾기보다는 다른 데 원인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커바디스 오늘 영화에서 나오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합니다. 찬송의 대상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왜 찬송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죄 가운데서 생활하던 모든 그 삶에서 모든 것을 죽이고 다 옛것은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앞에서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예지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또 뭐냐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산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상, 하늘에 지금 간직되어져 있는 그 구원, 마침내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그 유업은 어떠합니까? 썩지도 않고 또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은 썩어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므로 인해서 땅들이 황폐해져서 더럽혀졌습니다. 또 각종 우상 숭배, 제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도 예비된 그 유업을 외부의 그 어떤 침을 받아가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그 유업은 전혀 이처럼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샤지도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그 믿음이 정말론적으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신앙이 그들을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독자들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달해 봉착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하심을 받았고 또 거듭남을 받았고 또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 산 소망을 얻게 된 그러한 신자들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장로로 신부할 때에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문답을 할 때 마지막에 제가 꼭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받게 되어서 참 축하드리고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교육받고 또 새롭게 신자 되겠다고 약속해서 이제 내일 되면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은 받고 나면은 참 복이 참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세례 받기 전보다도 세례 받고 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도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추측합니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신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참 듣고 있다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뒤에 그런 분들은 거의 다른 교회를 가거나 다시 예수를 안 믿고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장로로 또 권사로 장례비사로 임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닥쳐오는 더 큰 어려움과 힘들 또 더 고난이 큰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차라리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주일 낮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은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임직을 받게 되고 주일, 낮, 밤, 수요일,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할수록 더 기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마음이 상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 생기고 복 받는다고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많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이 여기에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6절 그 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이 더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크게 기뻐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 여기서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 다시 말하면 종말론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때 얻는 그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더 고난을 크게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저 요새 높은데 성으로 팍 둘러싸여 가지고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도저히 막을 수 쳐들어올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두어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아무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그 5절에 보면 무슨 조건입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들이 기뻐했느냐?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성도들의 이 시련, 이 시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로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말은 불로서 연단을 받아서 생산된 그 금이 귀하고 값진데 그 금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보다도 그 금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영육간에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련된 믿음,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한 가운데 아무런 힘든 일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가운데서 연단되어져 가지고 닦여져서 갈고 닦여진 그 믿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기에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러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원이기에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아무리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갔으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약 성경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을 볼 때마다 별 의미 없이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본 영상에서 본 그 말, 그 장면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바로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내 얼굴이 기쁨이 넘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간하면서 두 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파킨슨병이 와서 점점 이렇게 마비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고통스럽게 병원에 계시는 장면들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장인 어른을 보면 어찌하든지 교회를 하나, 장로로서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소원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할 그 해에 교회를 개척해서 5명이 교회를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날 저 수요일날 가서 저도 그 당시 설교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데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그 창원 냉곡교회가 약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장인어른만 헌금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개척해서 그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건물을 짓기까지는 거의 한 3분이 있는 장인어른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셨던 그 장인어른의 마지막 그 입간할 때의 얼굴은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쁨으로 응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잘 해드리려고 했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죽음이 마지막 얼굴이 좀 더 변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아버지 인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었고 고통스럽게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수술 후유증으로 그날 수술한 저녁에 밤에 1시, 2시쯤 돼서 아무도 없는 데서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얼굴을 본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나 보다 싶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한 40일 지나고 돌아가시고 난 뒤 40일쯤 됐는데 기도한 꿈에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앞에 갔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찾아왔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뒤로 사라져서 더 이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종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그야말로 저녁 잘 드시고 주무시다가 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쁜 얼굴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을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내고 이겨낸 그 믿음이 귀하고 값진 믿음입니다. 여자부 성도님들은 아마 그 자수를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자수. 아까 위로 보면은 괜찮고 아름답고 좋아서 벽에도 걸어놓기도 하고 또는 장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색들이 막 얽혀가지고 어지럽게 얽혀있고 설켜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겁니다. 그러한 뒷면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보기도 싫고 험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깥으로 정면을 보면은 아름다운 자수 모양이 나타나듯이 수많은 시험거리를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을 기뻐하노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 남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 좋은 것 보아서 그것을 믿는 것은 그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두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마치 보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귀하고 값진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보지를 않고 그걸 쫓아가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도 귀하고 값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갔다가 온 사람이 이야기하면 딱 있는데 믿겠는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말씀하듯이 연단을 받는, 불로 연단받는, 불로 연단받는 믿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금은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겨낸 자만이 그래서 곤란해지는 거죠. 그 금은 왜 뜨거운 불에 갑니까? 뜨거운 불에 가야 진짜 금이 나오니까. 불순물은 다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그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연단합니다. 이 연단을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그런 것이죠. 불뱀을 하나님께서 다 가두어 둬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가두어 둬서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뒀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불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받아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7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